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23절은 함께 어쨌든 마지막 절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네, 담임 목사님께서 좀 편찮으셔서 지금 댁에서 가료 중이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설교를 하게 되면요. 평상시에 늘 갖고 있던 제 생각을 채우고 있던 그 말씀이 사실은 이렇게 설교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제일 제가 집중하는 말씀 혹은 가장 많이 생각하는 주제를 나누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많이 집중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언제나 말로 인해서 말이 생기죠. 그리고 그 말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갈등도 생기기도 하고 또 뭐 좋은 일도 있긴 합니다만 하여간 그 말이 참 많아지는 걸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참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내 일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참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고 쟤는 왜 저래? 저거 무슨 일 있어? 이런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게 다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근데 문제는 그 이야기가 와전이 되고 곡해가 되고 오해가 되면서 서로 상처를 주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모인 어떤 단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단체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말은 참 많이 나오게 되고 또 우리가 소문이 나게 되는데 그 소문들이 상처를 주는 소문들로도 번지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오늘 본문이 왜 그런 근거가 되냐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이제 마지막 오늘 읽은 2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이 나가서는 이 사람 죽지 않는다 이렇게 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A인데 이게 B로 이렇게 소문이 났더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재차 이것을 밝히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의 피해자는 요한이었고 피해자라고 하기보단 그 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요한이다 보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야라고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는 요한이 이렇게 밝힌 것,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가 아닌 다르게 소문이 퍼져 있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반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최후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사실 말씀하신 게 초점인데 주님을 위한 순교로 끝날 거다. 이제 베드로의 인생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 순교의 자리까지 갈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순교의 길까지 나를 따라와라라고 말씀하신 그 마지막 명령을 주신 게 사실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제 네가 원하지 않든 네가 팔을 벌리고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게 해서 네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길로 이제 이끌고 갈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이 사실 핵심이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는 아멘하고 순종해서 가면 그만입니다만 이 얘기를 듣던 베드로가 갑자기 돌이켜서 주님께 묻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즉 요한을 이제 본 거죠. 보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굉장히
그 성경적인 언어다 보니까 되게 품위 있고 젠틀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주님께 이런 건 주님 쟤는 어떻게 돼요? 나는 그렇게 된다는 거 그럼 내가 수용할 텐데 주님 쟤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항상 궁금한 게 왜 요한에 대해서 궁금했을까? 주님께서 야 너 이렇게 돼서 순교의 길을 걸을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러니까 너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그렇게 되는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순교에 뭐 그때는 영광의 자리라고까지 생각하지는 못했겠지만 주님을 위해 죽음의 자리까지 내가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온통 생각이 거기에 집중될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문제는 베드로는 갑자기 요한이 궁금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주 오래전부터 왜 요한이 궁금했을까? 그러면서 여러 생각들을 저는 하게 되죠.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남한테 참 관심이 많기 때문에 베드로 역시도 요한에게 관심이 많았던 걸까? 근데 왜 그럼 요한만 궁금해하지? 거기 있었던 제자가 요한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여러 다른 제자가 있었는데 왜 굳이 요한에 대해서 궁금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결국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 이 요한은 항상 의식되는 뭐 동생이기도 하지만 의식되는 존재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약간 경쟁심이 좀 발동되는 라이벌 같이 여겨졌던 거예요. 왜 그럴까? 베드로의 평소 생각은 스스로 생각할 때 자타공인하는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으뜸 가는 제자가 자기라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에게 사실은 라이벌이라고 불릴 만한 제자는 없게 되겠죠. 이렇게 수제자라고 하면. 근데 항상 보면 그 만찬석상에서 주님에게 기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물어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요한이라는 것이죠. 요한도 스스로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밝힐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이 요한에게 참 많이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그 제자가 바로 요한이고 그러니까 이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제자와 총애를 받고 있다는 긍지를 갖고 이 제자가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럼 주변의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랑을 받는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 얘기하면 이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으뜸 가는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 말씀을 드리면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항상 둘은 어쩌면 라이벌 같은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있어서 사실 요한은 라이벌로 불릴 만한 그게 이제 뭐 나쁜 경쟁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래도 그 존재감이 베드로가 느낄 때에도 그 정도 되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나는 수제자로서 으뜸가는 제자로서 이러이러한 길을 가는데 그러면 저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온팡 받은 저 요한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 이게 궁금해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은 거예요. 주님 그러면 나는 그렇게 되는데 쟤는 어떻게 돼요? 라고 묻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 전개되는 이야기가 그래 사람들 사이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제자와 스승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대화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질문에 그럼 주님께서 답을 좀 친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답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인데 저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이거 한번 좀 띄워주시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너한테 무슨 상관인데 그게. 이게 주님의 대답인 겁니다. 이게 사실은 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까지 살려두겠다라는 단정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 내가 올 때까지 얘를 살리든 죽이든 그건 너랑 아무 상관없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가 핵심이지 그를 그렇게 남겨두겠다라고 하신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 사이에 퍼졌는데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까지 요한은 죽지 않는다고 퍼진 거예요. 진실이 아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하면 헛소문이 돈 겁니다. 누가 왜곡을 했겠습니까? 명백하죠. 그것을 들은 베드로가 그 의중을 주님의 의중을 그대로 전한 것이 아니라 요한은 죽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자기의 사견을 넣어서 퍼뜨린 겁니다.
퍼뜨렸다기보다 의도한 건 아니겠죠. 그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얘기를 했었을 거고, 그리고 그 말이 전파돼서 야, 요한은 죽지 않는데 이렇게 소문이 난 거라는 거예요. 이 헛소문의 근원지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그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베드로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문이 일파만파가 돼서 이 요한에게 그냥 무시해도 될 만한 정도가 아닌 좀 신경 쓰이는 걸 좀 넘어서는 굉장히 불편한 소문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문에 대해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이면 아무 그 거론이 안 됐을 텐데,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요한복음의 그 마지막에 이 소문에 대해서 그 소문 그렇지 않아. 원래 소문의 그 원래 말은 주님의 말씀은 이거였어라고 23절에 다시 한번 밝히는 겁니다. 23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요한은 죽지 않는데 이게 초대교회 안에 퍼져나갔다는 것을 저희는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요한이 우리는 있다라는, 그 피해자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교회가요, 교인의 수나 예배당의 크기와는 아무 상관없이 교회는 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헛소문 혹은 거짓 소문의 근원지가 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일이 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되고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 이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교회에서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어떤 말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분들, 사실 저희 주변에 많이 있죠. 그리고 사실 그 소문이나 그 말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한 말 때문에 피해를 준 경우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말로 인해서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고 말을 통해서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의도한 건 분명히 아니지만 그런 결과로 이어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저희들의 좀 질문이 생기겠죠. 그래, 사회 공동체에, 사회 어떤 그 동호회든 직장이든 이런 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 일이 벌어져도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끼리 모인 데서 당연히 그 사람들은 어떤 무슨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집단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얼마든지 말로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고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데, 왜 이런 일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일어나느냐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임도 아니고 정말 신앙을 지닌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요한복음 이 마지막 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읽은 본문에 앞서 이 벌어진 일들은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먼저 도착을 했죠. 자, 갈릴리에 먼저 주님보다 도착한 제자들이 했던 행동이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와서, 이 디베라 바닷가에 와서 주님이 약속했으니 주님을 기다려야 할 그 시간에 그들은 바다를 보자마자 다시 바다로 뛰어듭니다.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 장면이 그럴 수도 있지. 주님 기다리다가 반찬 준비하는 걸 수도 있고, 고기 잡으러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메시지를 저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다를 보자마자 주님을 잊은 채 다시 그 바다로 향해 나갔다는 것. 그 자리에 모였던 제자들은 대부분이 다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생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생업으로 가져 있던, 자신들의 이윤을 추구하던 그 바다를 보자마자 그들은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약속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잊은 건지 아니면 짬이 더 있다고 생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주님보다는 먼저 이 바다를 향하는 발걸음을 보이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게 되거나 주님을 향한 생각을 우리가 잠시 멈추게 되면, 즉 깨어있지 않게 되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원죄의 속성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욕망을 향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본래의 우리 죄의 자리, 본래의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욕심의 자리, 우리 욕망의 자리로 우리를 회귀시키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죄성으로 여전히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깨어 있어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그 삶을 정말 끝까지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는 이들이 모인 이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각자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주님을 향해 깨어있지 않다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늘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어가 아니라, 교회여도, 교회로 모이고 주님의 이름 아래 모여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께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굉장히 큰 소를 꼬마, 뭐 한 중학생 정도 되는 꼬마가 끌고 가는 걸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래서 바늘도둑이 더 안 좋은 거라고 우리 선생님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소는 자기가 데리고 간 거, 그러니까 자기가 지발로 갔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시골에 갔을 때 그 조그만 아이가 소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를 아무리 작은 아이라도 끌고는 갈 수 있는데요. 소를 만약에 물가에 데려다 놓고 물을 먹이려고 하면 장정 너댓 명이 달려들어도 억지로 물을 먹이기는 어렵습니다. 소가 직접 그 물을 먹어야죠. 무슨 말씀이냐? 소를 물가로 데려가는 것은 목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마시는 건 목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소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당신의 자녀를 택하셔서 은혜의 자리로 데려오는 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온전히 의진해서 전적으로 그 은혜를 쫓는 것,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쫓아가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몫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따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2차례나 거듭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데려가도 사실 베드로와 같이 뭐 우왕좌왕하고 좌충우돌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 그 귀의해서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은혜의 자리까지 이끌고 왔으나 그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따르지 않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짓 소문의 근원지였던 베드로 역시도 사실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주님 안에서 은혜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 역시도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과 동일한 그냥 어리석은 모습, 그 한심한 모습을 보이는 그 헛소문의 근원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인데도 말이죠. 베드로 역시도 주님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역시도 배운 것 하나 없고 내세울 것도 하나 없고 욕망의 바다에서 욕망의 그물질을 하던 그냥 욕망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고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남은 은혜를 따르는 몫은 이제 베드로의 몫인 겁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 때도 실패했고 오늘 이 디베리아 바다에서도 사실 그러한 실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방적인 주님의 그 은혜로 그가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렀다면 그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온 의지를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거였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잘 따랐다면 요한을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바라봤겠죠. 이 경쟁자나 라이벌로 바라보지 않고, 그래서 시기하고 혹은 주님의 말씀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왜곡되게 전하는 게 아니라 그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주님이 사랑하시니 나도 사랑해야 할 동료로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한계를 가진 모습이죠. 근데 다행인 건 이러한 베드로였지만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는 동일한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진짜 명실상부한 주님의 수제자로 거듭나게 되죠. 오순절 사건 이후 성령이 그를 지배하고 성령께서 이끄는 삶을 그가 온전히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가 따를 때 더 이상 이전에 복음서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그 어리석은 모습이나 미련한 모습, 오늘과 같이 마땅히 사랑해야 할 동료를 경쟁자나 라이벌로 여기는 그런 모습은 더 이상 보여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신의 의지를 다해서 정말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목숨과 힘을 다해 주님을 따른 결과로 그렇게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오늘 주님의 대답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의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장의 마지막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는 이제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죠. 지상 명령을 해주신 게 있는데 여하튼 저희가 복음서를 볼 때 마지막 복음서의 마지막 장면의 마지막 주님의 말씀은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넌 나를 따르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도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복음서의 마지막 말씀은 너와 아무 상관없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말씀인데 사도행전을 여는 첫머리에서 주님께서 하신 첫 말씀은 너희 알 바 아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배경은 잘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묻죠.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승천을 앞둔 주님께서 40일간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근데 제자들은 그 모인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의 그 정치적인 독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나라를 잃고 살아가는 20, 30대 청년들이 당연히 나라의 독립을 위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런 질문을 주님께 이제 하는 겁니다. 주님, 이스라엘, 이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답이 뭡니까? 너희 알 바 아니다. 궁금해 죽겠는데, 야, 네가 알 일이 아니야.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너희 알 바 아니다가 우리 한글 성경이고요. 헬라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것을 아는 것은 너희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 아니다. 너희들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헬라어는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냐로 끝나는 그 복음서에 뒤이어서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이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이거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 그것은 많은 방법들, 많은 어떤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있고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묵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에 많은 모습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죄를 설명할 때 이 부분이 해당이 돼요. 원죄 그럼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배운 거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어. 그래 불순종이야. 이제 드러난 현상이 불순종인 겁니다. 그 내면에 뭐가 있냐? 사단이 하와에게 꼬실 때 그 문구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사단이 와서 하와에게 묻죠. 어떻게 하니까 먹으면 죽을지 모른대. 이렇게 하와가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사단이 하와에게 하는 얘기는 그렇지 않아.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원죄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겁니다.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것.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고자 한 것.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것이 원죄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느 신학자는 이제 그 플레이 갓이라고 해서 역할을 하다라는 의미의 플레이 단어를 써서 하나님 역할을 한다. 그래서 플레이 갓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왜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냐면
이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 것으로 놔두는 것이 인간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례로 형제를 판단하는 게 큰 죄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러냐?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저희 김성민 전사님, 오늘 방강일 전사님이 아니고 김성민 전사님이 계셨으면 어색한데 저는 김성민 전사님이 저기 계신데 제가 쟤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치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왜 죄가 되냐? 같은 피조물이 피조물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조물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건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럼 그 순간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처럼 굴어버린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을 넘나들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그 말씀이 복음서의 마지막 내게 무슨 상관이냐? 사도행전의 첫 말씀 너희 알 바 아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의 농사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립니다. 정말 열심히 힘들여서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그 농사를 지어요. 1년 동안 수고의 땀을 흘리지만 그 1년 동안의 기상 상황, 그것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떻게 얼만큼의 열매를 거둘지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라는 겁니다. 내가 할 것은 그냥 내게 주어진 농부로서의 그 일,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길러내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 남은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한 의사 선생님이 재활병원을 이제 개원을 하시면서 그 재활병원 입구 현판에 크게 이제 간판처럼 크게 문구를 써서 붙여놓으셨어요. 한번 띄워주시면 God cures, we care. 이게 제가 계속 오고 가면서 저 문구를 보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재활의원이니까 당연히 저렇게 쓰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우리는 돌본다. 이제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참 목회에도 너무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한 인생을 새 사람으로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역은 뭐냐? 그저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격려해주고 섬겨가는 것. 케어에 담긴 그 의미겠죠. 그것이 우리의 영역인 겁니다. 우리는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을 고치시고 다듬으시고 만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목회를 하다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고쳐보려고. 내가 그 사람을 다듬어 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쟤는 안 돼. 그렇게 판단하고. 제가 반성하는 의미로 하는 말씀입니다만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향해 가져야 하는 자세에도 이 부분, 하나님의 영역을 존중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부모가 아닙니다.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쳐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섬기고 격려하고 관심 갖고 어떻게 보면 케어하는 그 영역이 우리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 피조물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역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이 영역에 이 신앙의 자세에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 주님의 많은 말씀들 역시 하나님과 하나이신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역시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철저한 존중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마태복음 24장 36절인데요. 이걸 띄워드리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 역시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의 영역에만 최선을 다한 구속 사역을 이루신 분입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역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십자가와 구원의 사역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역에 전혀 간섭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그래서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성자 하나님의 의지를 피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 십자가 고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영역을 철저히 존중한 주님께서 네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씀으로 복음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첫머리에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고 너희의 영역에 집중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으시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것, 그런 믿음을 지닌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 하나님의 도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존중해서 그저 나는 나의 영역에 주님이 하신 말씀, 즉 너는 나를 따르라, 거기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얘기가 있고 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정말 주님께서 따르라고 한 그 길을 열심히 따르고 있는데, 아니 쟤는 왜 나랑 정말 다르게 결과를 얻어요? 나는 이렇게 가는데 쟤는 왜 저렇게 소위 잘 나가? 소위 왜 쟤는 저렇게 잘 돼? 물론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가만히 있어도 들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어떤 때는 하나님을 향한 의문으로도 바뀔 때가 있죠. 하나님, 따르라고 해서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런데 쟤는 저렇게 됐어요? 꼭 베드로의 마음처럼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가 저희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되새겨야 됩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야, 너랑 무슨 상관이야? 그냥 넌 나만 따라. 그냥 넌 나만 따라오면 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유일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가는 절대평가이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절대평가, 상대평가 얘기하면 이제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좀 힘들 텐데, 상대평가는요, 너 쟤보다 잘해? 너 쟤보다 못해?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위치를 정합니다. 근데 절대평가는 주님이 생각해 놓은 기준을 넘으면 그래 너 A+야. 너 100점이야.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우진아, 너 이렇게 따라와. 너 이 선만 넘으면 돼. 야, 너 이 계단만 올라오면 돼. 그 계단 올라오면 주님은 칭찬해 주십니다. 근데 그 계단에 오른 것, 그 선을 넘은 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정말 하찮고 볼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에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는 정말 볼품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저에게 주신 그 길을 네가 신실히 걸어왔냐,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그 길을 쫓아왔냐, 그것만 주님은 관심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 상관하지 마. 저 사람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상관하지 마. 야, 제가 뭐 10억을 벌었어, 100억을 벌었어, 상관하지 마. 넌 그냥 나만 따라오면 돼. 이게 오늘 주님이 저희에게 하시는 정말 유일한 대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신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온 힘, 내 온 의지를 다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역과 내 영역을 철저히 구분짓는 사람으로 내 영역, 내 일에 그저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바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던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 찬양으로 늘 하죠.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존중하여 철저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자신의 사역에 집중했던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역, 그 모든 영역 다 하나님 것으로 돌리고 내게 주어진 나의 영역, 내 일에 그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따르라 하신 그 따르는 길만 열심히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이죠. 바라긴 저와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철저히 따르는 삶에 온 힘을 쏟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여정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을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참된 사명자로서 내 영역에만 힘쏟고 내 영역에 온 힘을 다해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